저희가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교재로 삼아서 지금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그 챕터별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이고요. 이게 총 1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 3분의 2 지점에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앞에 나왔던 얘기들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한 완벽한 교회, 무형교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표현해낼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유형교회. 그래서 이 참된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한 말씀 전파, 신실한 성례의 집행, 그리고 온전한 권징의 시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살펴본 게 뭐냐면, 그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고 유지되는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회 정치를 살펴봤죠. 그래서 신학에 따라서, 그리고 그 교단의 색깔에 따라서 때로는 감독제, 때로는 장로제, 때로는 회중제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런 교단과 신학적인 특색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이제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가운데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에, 회사에서 있는 그런 계급 구조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그런 책임을 가진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인지 살펴봤어요. 그럼 뭘 살펴봐야 될까요? 알아서 하면 되겠죠, 설교자가.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그럼 교회가 그럼 과연 진짜로 뭘 하느냐? 교회가 이런 공동체, 이런 존재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혹은 교회로서 무엇을 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 교회가 행하는 것, 교회로서 행해야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는요, 사전적으로 정의를 했을 때는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배가 이제 절하다잖아요. 예는 예를 갖추는 거. 그러니까 엎드려서 경배하는, 예를 갖추어 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높여주는, 숭상하는 그런 행위가 예배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뭘까? 그러면 교회의 예배는 이게 신학적인 어떤 그 바탕이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정의도 조금씩 다릅니다. 루터교 신학자인 피터 브루너라고 하는 박사님은요,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회중의 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이겠죠.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일이겠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또 어떤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설교를 듣든 어떤 전도를 하든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이든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해드리는 것, 봉사의 활동을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봉사와 회중의 봉사, 이게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폴 훈이라고 하는 박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렇게 예배를 정의해요. 피터 브루너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피터 브루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람이 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봉사의 행위 자체를 강조했는데, 폴 훈이라는 사람은 그 일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고요.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인간의 일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 그게 예배다. 뭔가 약간 비슷하지만 초점이 뭔가 좁아졌죠. 폰 알멘이라는 사람은요, 예배는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매 예배 때마다 재현이 된다. 날마다 새롭게. 실제로 거기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고 이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실제로 죽고 살아난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예배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굉장히 강조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마다 이 예배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신호섭 목사님은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피조물의 의무다.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니까. 그런데 어떤 의무냐? 누구의 의무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피조물의 의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사실상 예배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섬겨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숭배합니다. 무언가를 경배합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흔한 말로 어떻게 이게 신 따위를 믿느냐, 나약하게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자기 주먹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배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배의 행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살펴볼 책에서는 이 예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사실상 우리가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예배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각각 예배 드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 앞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단에다가 올려가지고 태워드린 기록이 나와 있죠. 8장 20절을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가 끝나고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해드렸던 행위가 뭐냐? 단을 쌓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린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에서 뭘 했는지는 몰라요. 제물을 바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했던 일이 뭐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내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뭘 했죠?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후에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출애굽기 40장,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회막, 성막, 성전, 이제는 어떤 한 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어떤 집이 되어버렸죠. 천막의 모양이 되었든 건물의 모양이 되었든 성막 혹은 성전,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구약시대 때 이루어진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들, 대부분 공간의 구별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 거다라고 분리를 시킨 거잖아요. 성막을 만든 것, 성전을 지은 것, 그것은 이 공간은, 이 건물은, 이 집은 거룩한 집이다, 분리된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에 살고 있는 어떤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갑자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이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한, 이건 신비로운 역사죠.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공간 혹은 어떤 시간을 따로 떼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차원이 다른 예배죠. 그래서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예배와 중심이 다르지 않아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제단을 쌓고 회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고 했을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이나 그 시간의 구별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이제는 그 물리적으로 구별시키는, 분리시키는 그 시간과 공간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어,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라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 때 마치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섬김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만 드렸던 것처럼 내 존재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나라는 존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놀라운 거죠. 여기까지 딱 하고 나면은 그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우리 자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또 나가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데, 뭐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는 그 가난한 뭐 성도라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라는 거는요, 반드시 두 요소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의 요소와 개인적인 삶의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나라는 존재 자체를요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정말 흠도 점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내 존재 전체를 그렇게 정말 어떤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그렇게 딱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채로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 정신이 온전한 채로 그게 안 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연습하는 건데, 그 연습의 일환으로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함께 가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릴 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예배는 눈에 보이도록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구별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시간과 공간을 내 삶 전체를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 불가능해요.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사람이 공적인 예배 성실하게 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간과 공간은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하지만 내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 활동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가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개인적인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두 개가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내가 시간을 분리했고 공간을 분리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이 내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의 핵심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던 이 내용들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그 거룩함을 향한 열망,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되어야지, 저렇게 시간을 떼어야 돼, 공간을 떼어야 돼, 삶을 어떻게 구별해서, 물론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 중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는요,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어떻게 매뉴얼화 할 수가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은 하루에 얼마나 읽어야 되고, 구제 활동은 얼마나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다 달라요. 그거는 매뉴얼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함께 공동체로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 가능하고 매뉴얼이 필요해요. 그것을 예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이 옛날 옛적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의식이에요. 리터지라고 하는데, 예전은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예전에 3요소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써놨는데, 순서와 의식과 예식이에요. 이게 대체 뭔가 싶으시겠는데, 순서가 필요합니다. 순서가 없는 예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르고 묵도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축도, 이렇게 쭉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성당이나 정교회 이런 쪽에 그 예배 미사 이런 데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우리보다 좀 더 복잡하고 뭔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많고 이런 걸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의미 없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요.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왔더니 묵도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왔더니 축도로 예배를 시작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 예배로 결정되어 있는 그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이거는 빼고 이거는 빼고 이건 정말 좋아 보이는데 좀 넣어볼까?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당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순서가 필요해요. 엄숙하게 성별된 순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의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의식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눠져요. 하나는 의식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똑같은 말인데 왜 그러냐 싶겠지만 이게 이제 라틴어를 번역한 거라서 조금 그런 건데 의식이라는 거는 말로 행해지는 모든 순서 요소들, 순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었든 교동문이 되었든 뭐 성경 봉독이 되었든 설교가 되었든 찬송이 되었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그 이 거룩한 순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할 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이제 예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곳이 이제 카톨릭이나 아니면은 뭐 정교회, 성공회 이런 쪽이 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성당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어요. 뭐 무슨 정교회, 뭐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무슨 정교회 이런 식으로 그런 데를 참석을 해보면은 그 설교하는 강해라 부르죠. 거기서는 강해하는 목소리 굵기나 톤이나 이런 게 많이 비슷해요. 찬송과 곡조의 음률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기도를 할 때도 공동 기도문이나 이런 거를 읽는 요령이 다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 이런 톤, 이런 억양으로 해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되니까 그 중세 시대 때는 그 설교하는 말은 반드시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나와야 된다고. 제가 여기서 저는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자랑질을 못해요. 라틴어를 못하니까. 근데 라틴어를 여기서 제가 쫙 말하면 멋있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멋진 그 표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죠. 근데 그게 워낙 멋있어 보이니까, 워낙 엄숙해 보이니까, 워낙 근엄해 보이니까. 제 목소리 톤이 가느다란 편인데 제가 조금 톤을 낮추어서 여러분들께 점잖고 진지하게 말씀을 나눈다면 얼마나 거룩하게 느껴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더 뭔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의식은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찬송도 뭐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예식은요, 말이 아닌 다른 모든 감각들, 시각이 되었든 청각이 되었든 후각이 되었든 그 건물 안을 저희가 맛보고 다니진 않죠. 뭐가 되었든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그 느껴지는 모든 것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식인데 세레모니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이제 동방 정교회 이쪽에서는 세레모니얼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카톨릭과 달리, 카톨릭은 의식을 강조한 거고 동방 정교회 쪽은 예식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성상 숭배라든지 뭐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딱 보기만 해도, 그냥 말을 안 해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은혜 받는. 유럽의 성당 가보면 다 이렇게 높고 뾰족하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그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구조물.
아까 순서 말씀드렸는데 순서의 배치, 성가대석의 위치, 뭐 이런 예배당 안에 데코레이션, 실내 장식, 인테리어 장식, 이런 것 전부 다 예식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이 뒤에, 바로 뒤에 가운데에 빨간색 커튼을 내리고 양 옆으로 파란색 커튼을 내리고 하얀색 커튼으로 이 예배당 전체를 다 쌌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왜 그러시냐? 왜 그렇게 하셨냐? 빨간 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고, 파란 거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하얀 거는 거룩한 성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예식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느끼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와 의식과 예식,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예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거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시죠, 별로. 예배, 교회 뭐 리모델링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이런 예전적인 요소를 생각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이러는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시죠, 별로. 색상은 어떻게 해야 되며, 뭐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실제로 그 이제 전통적인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설교단과 사회자단은 다르거든요. 설교자 강단과 사회자 강단은 따로 놓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둘 중에 설교자 강단을 조금 더 높게 놔요. 더 하나님 말씀이 더 높은 데서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톨릭 같은 경우에 성가대를 정면이나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안 놓죠. 저 윗자리에 놔서 뒤에서부터 공명이 나서 천상에서 내려오는 소리처럼 소리가 들리게 그렇게 놓고, 예전적인 요소가 강조가 되면요, 들어가서 딱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어떤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 혹은 뭐 한국에 있는 개신교나 이런 쪽이 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활용을 안 하느냐, 왜 잘 안 하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 모범 때문인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되게 자주 말하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는요, 영국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영국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 서울이라는 곳이 있는 것처럼 영국에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곳이, 거기 대사원이 있고, 거기에서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부릅니다. 한 해에 끝난 게 아니라 6년에 걸쳐서 총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왜 그랬냐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종교개혁이 끝나고 영국 성공회와 뭐 저기 그 칼빈주의, 그런 뭐 그리고 뭐 청교도, 뭐 또 제세례파 등등 여러 개신교단, 로마 카톨릭 이런 것들이 막 혼합돼 있던 시대예요. 각각 혼재되어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이쪽 교단은 이게 맞다 그러고 저쪽 교단은 저게 맞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합의를 합니다. 모여서 우리 회의를 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121명 모여요. 그리고 지역의 영주들이 11명 모입니다. 평민들도 20명이나 와요. 그중 또 스코틀랜드에서, 이 중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 7명이나 옵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부 다 이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니까, 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예배의 의식은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 예전은 통일하겠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뭐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것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조, 교리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1644년에 그러니까 2년차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바른 교단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이러한 예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예전이 올바른 예전인가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예배 모범인데, 그 예배 모범의 서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한 것은 모든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은 고수하고, 이게 이제 말씀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에 나와 있으면 이건 하는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신자의 지혜의 법칙을 따라 진술하려고 노력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일반적인 법칙에 준한 것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일반 은총의 역사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예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구체적인 적용 사항은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통일된 예전이 간 게 아니라 그 예전의 중심이 전해진 거죠. 모양새는 각각 처해 있는 곳에서 거기에 맞게 말씀의 기초하되 이성도 사용하고 전통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모습을 그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만들어가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나와 있는 어떤 예전의 중심은요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읽을게요. 회중의 집합과 공적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이는 거에 대해서 경건하게 해야 된다. 소란스럽지 않게 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놨고요. 공중 성경 낭독, 다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데 이 당시에는 문맹률이 꽤 높으니까 잘 읽는 사람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잘 들리도록 읽는 게 더 은혜로울 수 있다. 근데 교회에 따라서 결정을 해라. 다 그런 식이에요. 시편 찬송 경건한 음조와 음색으로 다 같이 부르거나 혹은 은혜롭게 잘 부르는 사람이 독창을 해도 된다. 설교 전 공중 기도에 대해서 설교자와 청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의 설교, 바른 교회의 표지에 합당한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 후의 기도,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 성례의 집행, 필요시에 늦추지 말고 경건하게 임해야 된다. 연보, 헌금이죠. 공중 예배의 어느 부분도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순서에 넣으면 된다. 주의 날, 안식일에 대해서 무슨 요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거룩하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혼식은 성례나 예배가 아니지만 말씀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믿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좋고 목사가 주례를 통해서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의 신방, 환자는 기운과 이해력이 없어지기 전에 목사를 초청하는 것이 좋고 목사는 시간과 능력과 안전함이 보장되는 한 이 신방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장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혹은 지나치게 많은 기도나 찬송이나 성경 낭독은 미신적인 것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적당하다. 공적인 금식, 이것이 정말 주님의 심판이다 혹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결단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금식을 해도 좋다. 공적인 감사일, 미리 공포하여서 성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 찬송은 그 가사와 그 음조를 이해를 하고 마음에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노래를 불러드려야 된다. 날과 장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명령된 날과 장소는 정확하게 명시된 적이 없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 주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 갖고 그 주의 첫날 모였던 전통이 있으므로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등등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중심을 딱 말해주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되 각 상황은 누가 정하느냐? 당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회가. 그 교회의 의결을 책임지는 당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전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요일도 그렇고요. 무슨 요일에 몇 시에 모여가지고 모일 때의 순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짜는 게 당회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은 이 예전을 그 개교회의 예전을 바르게 세우는 게 당회의 사실은 최우선 업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그 의미가 가장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예전의 모습들, 그거는 이제 한 4개의 카테고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회 예전, 이거는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성도가 모일 때
회집을 할 때 이거를 어디까지 성도 모이는 걸로 우리가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제가 한번 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국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그 한인 2세인데 뭐 한국 학교를 다니라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든지, 외국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데 오래 살긴 했지만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그런 겉모양은 한국이지만 속은 완전히 외국인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정상적인 교회인데 그런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목사님도 그런 분이셔서 그런 사람 서로 이해가 잘 돼서, 그런 데를 거기서 누구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할 일이 있어서 모시러 갔다가, 거기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모시러 갔다가 우연찮게 그 예배 직전 상황을 본 거예요. 예배 직전 상황.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직전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죠. 장의자에 앉고, 그리고 이제 찬양 반주가 흘러나오고, 혹은 앞에서 누군가가 찬송가를 인도하면 같이 부르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대화나 교제나 이거는 점점점 이렇게 자제하고, 그리고 딱 정면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개회 예전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라운드 테이블에 원형 탁자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 커피와 토스트와 이런 것들을 딱 이제 먹으면서 너무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본당에서 예배 시작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 찬송이. 근데 막 앉아서 얘기를 하고 뭐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럴까 그랬는데 그냥 그게 그 모양인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앞쪽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리고 준비된 채 들어가서 이제 뭐 찬송 몇 곡 부르고 뭐 이제 설교 듣고, 이런 식으로 그 교회는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신학적인 바탕 위에 그것을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개회 예전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를 우리가 회집하는, 모이는 예전으로 삼을 거냐. 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개회 선언까지가 그거다. 아니면은 개회 선언 후에 묵상 기도하고 영광 찬송 부르고 참회 기도하는 것, 아니면은 뭐 사죄 선포까지, 아니면은 뭐 교동문 낭독까지가 그거다. 뭐 회중 기도까지가 그거다. 교회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근데 어떤 신학적인 그 바탕 위에 그것을 할 것이냐. 말씀 예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설교입니다. 설교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 말씀 예전을 성경 봉독부터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교동문도 말씀이니까, 사실은 교동문 낭독도, 교동문도 우리가 그 교동문을 우리는 워낙 익숙해서 그런데 원래는 시편 낭독이거든요. 시편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동문이 대부분 시편으로 되어 있고 뭐 절기에 따라서 다른 걸 하고 하는데, 시편도 좋고 선지서도 좋고 그냥 성경을 낭독하는, 설교 외에, 설교 본문 외에 성경 자체를 낭독하는 그런 시간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까지 말씀 예전에 넣을 거냐, 설교 후 기도는 말씀 예전일까 아니면은 파송 예전일까,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순서를 정하고, 성찬 예전은 세례와 성찬이죠. 이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식 성찬식이 있을 때는 있는 거고 없을 때는 없는 거니까, 있을 때에 성찬 혹은 세례 거룩하게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파송 예전, 어디까지를 파송으로 볼 거냐, 여기서 축도하고 가는 거, 아니면은 설교 후에 뭐 결단 찬송하고 광고하는 거, 봉헌하는 거, 어디까지가 파송일까,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기초 위에 이런 것들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당회가 한다고요. 당회원들이 그거를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아,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바르구나, 이러면서 결정하면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은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16절만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행위잖아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담대히, 자신감 있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슨 요일, 무슨 시간, 어떤 순서, 어떤 요소들,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공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전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모양으로 진행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적인 예배 혹은 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전의 중요한 요소들이 앞으로 또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헌금, 또 가정, 사회,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이 쭉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전으로서, 공적인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로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잘 되면 삶의 예배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훈련이, 예배의 훈련이 삶의 훈련으로 이어져서 삶의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또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밤에 우리가 또 함께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